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락다운된 지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도 되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들을 기대하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는 마중물 기도회, 순례길 교회 개척 기도회를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중물이라 하는 것은 우물의 물을 기르기 전에 미리 조금씩 붓는 작은 양의 물을 말하는데요. 결국 많은 물을 부어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중물 기도회 매주마다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바가지씩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또 이 줌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또한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줌 기도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례길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번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게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다시 한번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좀 예배할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 모두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들을 아버지 주님께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우리 십자가 내주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작정할 때 우리에게 세움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였으니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부터 더욱더 놀라우시며 더욱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며 예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파묻히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요. 말씀 전체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원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은 분열 왕국 시대, 다시 말해서 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이 남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으로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그 주변 나라에 끼치고 있었고, 신흥 도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 점점점 남유다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사야 19장에 등장하는 이집트,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역시 오랜 전통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사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들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를 알아봤죠? 네, 바벨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애굽,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창세기서부터 등장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솔로몬 때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죠.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솔로몬과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략 결혼을 했던 나라가 애굽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과 연줄을 맺은 것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하러 왔다.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단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요.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특히 남유다의 마지막 때쯤 여호야김 왕 때에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 애굽과 남유다는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죠. 이 무깃도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애굽과 남유다는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아버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은 요시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요.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여호야김으로부터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적인 왕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신흥 강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에게 역시 뭐를 요구하냐면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바치던 조공의 양을 다시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제는 바벨론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3년간 조공을 보내었을 때 다시 애굽에서 이 여호야김을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게 되죠. 여호야김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호야김의 판단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을 배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빌미가 되지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24장 2절에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남유다가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이 남유다만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끌고 멀리 이곳까지 왔을까요? 아니죠. 원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남유다의 배경이 되었던 애굽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느고 왕이 먼저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군대를 이끌고 갔었을 때는 이미 이 느부갓네살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라는 전쟁인데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느고 왕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맞붙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4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왜 4년째죠? 3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4년째 됐던 해 다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년째가 됐던 해에 유브라데스 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19장의 예언은 실제로 남유다와 애굽에 몰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사야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망하게 되고 애굽이 망하게 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에게는 몇 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10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미래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당과 우상을 찾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잔인한 군주가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알죠. 이 잔인한 군주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전쟁에 이어서 또 다른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뭄과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애굽은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했지만 오히려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나일강 주변의 땅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첨단 산업이었던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이 고도로 발달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애굽은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학과 과학 기술도 발달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의 피해를 혜택으로 승화시켰던 이집트가 이제는 홍수가 아니라 가뭄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것, 홍수, 풍년, 가뭄, 애굽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창세기에 있었던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그것은 잠깐 뒤로 미루고요. 1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혼란시키는 영을 부어주셔서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상황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결국 이집트는 나라의 분열을 틈타서 외세가 침입하게 되고 자연재해를 통제하지 못해서 경제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관리들이 무능해짐으로써 결국 이집트는 술 취한 듯 흔들거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 7년 풍년과 7년 가뭄, 지혜로운 참모, 지도자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자연재해의 위기를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게 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죠. 7년 풍년과 7년 가뭄을 통하여서 애굽의 왕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바로 요셉의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41장 47절입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굉장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성읍에 쌓아 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그것을 애굽의 경제 정책으로 연결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7년간의 풍년으로 인하여 곡식을 거둬들인 것이 결국 애굽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창세기 47장 20절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왕권이 강화된 나라가 자연재해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해서 부강하게 되었던 애굽이 어떻게 같은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어떻게 같은 재해인데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요셉과 같은 관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창세기 41장 바로의 고백입니다. 41장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누구를 두고 얘기한 거냐면 요셉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요셉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물론 컸겠지만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안에 그를 주장하고 그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당시에 바로 왕은 그런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을 100년 전에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과연 이 예언을 접하고 나서 그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어야만 하는가? 사실은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 포인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들을 오랫동안 함께 영향력을 미쳤고 함께 했었던 애굽, 때로는 그들을 괴롭혔던 그 통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저 애굽이 그냥 망하게 되는구나. 망할 것이다. 잘 됐다. 망했으면 좋겠다. 강한 나라가 하늘에도 없어지면 더 좋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애국과 함께 했었던 그 애증의 세월 가운데에 그 역할을 어떻게 과연 생각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애굽의 왕 바로느거나 아니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세상의 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경영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여러 제국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이사야는 6장 1절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주관자, 진정한 이 세상의 경영자는 바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신뢰해라. 그분만을 바라봐라.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껍데기인 다른 왕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 2020년 이제 8월이 되었는데요. 참 시간 빨리 가는데 오늘 받는 이 이사야 19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애굽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때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런 나라이지만 여전히 애굽은 크고 강한 나라라 생각해서 그 나라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 혹시 우리에게는 그러한 애굽은 있지 않는가입니다. 꼭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우리들,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애굽의 비옥한 땅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지는 않는가? 애굽의 풍부한 재정 능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껍데기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소망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 이사야 19장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파트는 이것이죠. 애굽의 패망의 책임은 과연 남유다에게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조건 속에서,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가 오는 같은 조건 속에서 요셉의 역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애굽을 이기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애굽을 살렸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은 기근해서 살게 되었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 그 주변의 이웃들 또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역할을 유다가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망한 데에는 분명 유다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자식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다가올 그날, 회복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아, 잘했다. 너희들은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망해가는 애굽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예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신학자는 광야에서 그리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무엇이라 표현을 했냐면 유리장에 진열된 하나님의 모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유리장에서 자기네들만 산 것 같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벽들이 너무나 투명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걸 볼 수 있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그들이 하는 모든 결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들, 그 모든 것들이 주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유리 진열장과도 같다. 결국 그들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은 애굽을 살리는 사명, 바벨론을 살리는 사명, 아수르를 살리는 사명, 모압을 살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애굽이 너희의 희망이더냐? 애굽은 너희와 상관이 있더냐? 이 질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의 은혜, 책임의 은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벨론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코비드-19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이 코비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북미주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거 지난 겨울에 미국에서 인플루엔자 돌았을 때도 그때도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하나의 그냥 유행하는 독감일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드러났죠. 전 세계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관계들과 여러 가지 역할들이 제한받는 그러한 사태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달에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면서 또 반가운 것은 무엇이냐면, 온타리오 지역에 이제 스테이지 3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9월 달서부터 시작할 학교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온타리오 지역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우리 온타리오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제대로 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제적인 것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역과 건강에도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의 삶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론라인 워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 특별히 요즘은 이 딜리버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노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비드-19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기간 되면서부터 이제 코로나 블루 또는 코비드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또 우울해지는 것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비드-19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져 있는 그 코비드-19 사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정들 또 대책들을 세우는 지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삶의 가운데만 놓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주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모습을 하나님 그 인도에서 일하는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특별히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워커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일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5월 달서부터 사실 우리가 개척 예배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코비드 19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마중물 기도회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와 컨택을 하거나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순례길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 개척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순례길 교회 개척하는 이 마중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선함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개척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 순례길 교회가 제자가 있는 교회, 증인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제자를 낳을 수 있고 또 다른 증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순례길 교회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에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기간을 통하여 순례길 교회를 하나님 견고하게 더 만드시고 하나님 더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개척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는 많은 제자들과 증인들이 다시 태어날 때 그들을 낳을 수 있는 교회를 지금 역사하시고 인간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책임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임재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슴에 들어가는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북미주와 전 세계의 몸살을 앓게 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분열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권에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우리의 세상이 차별이 없고 또 인종차별 또는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분열의 아픔과 인종차별의 문제는 결국 뿌리 깊은 인간의 죄 가운데 뿌리 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지만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인종차별과 분열의 아픔을
사람들 위해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미주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문제와 문제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주시고 하나님이라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의 몸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쫓아내는 우리의 법이 없으니 여러 가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비드-19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다시 해외로 나가시는 그런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의하면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참가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역하시는 분들, 특별히 원주민 지역과 난민 사역을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역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 사역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셨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력이 하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이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획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함께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묶음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비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을 어떤 경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그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함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가사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언을 들을 때, 특별히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치 그들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때, 특별히 주변의 강대국들의 패망의 소식을 접할 때 그들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지,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칠 것인지, 마치 그들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러한 폭풍 속과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겠다 다짐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참여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 줌 기도회로 참여해 주신 분들, 사실 우리가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할 때 한 가지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혹시 다 유튜브로 빠져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전할 때 사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다가 마음 가운데에 나도 줌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줌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혹시라도 순례길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기도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역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가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소그룹 미팅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스테이하고 계시면 저희가 청년부와 장년부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파송 찬양하고서 저희가 헤어질 텐데요. 이 파송 찬양은 저희 순례길교회 사역자들이 연주하고 노래하고 편집한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